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으로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제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끝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4월달에 부활주일 때 부활에 대한 성경적이고 또 역사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이어지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핵심 진리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그거를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을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살아가죠. 원하고 살아가죠. 그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소망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하는 게 무엇인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반드시 있죠. 먼저 소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소망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매우 긍정적인 것이며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점, 매우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매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그 소망이 내 인생의 삶의 목표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소망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고 또 이 소망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을 가지기도 하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버는 게 내 소망이다, 이런 집을 사는 게 내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런 차를 가지는 게 내 소망이다, 이런 학교, 이런 직업, 이런 직장, 우리가 다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이 다 있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어떤 행위든지 무언가 바라는 소망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라고 너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이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사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망의 한 파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더 간편하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대로. 우리는 모두가, 모든 사람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망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사고. 근데 그 기준이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시고,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놀고 자고 사고, 기준이 나에게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소망과 연결시켜서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갈, 우리가 살아갈 사회이자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쉽게 이 소망이 무엇이냐,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이냐, 더 좋은 삶,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삶, 지금보다 더 좋은 삶.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정말 진지하고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더 좋은 삶,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삶이 대체 뭘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확인할 때 기준과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더 좋은 삶이 무엇인지 나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가는 더 좋은 삶을 우리는 찾고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가 되는 성경이 말하는 더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나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더 좋은 삶 자체가 딱 그 정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더 좋은 삶, 정말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지금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생을 즐겨라.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사고 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나라는 기준을 지금, 세상,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현세, 한자인데요. 현세에 맞춰서 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지금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재 이 세상이 전부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평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끝. 그러면 죽기 전에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야 해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죽으면 끝이니까 최대한 다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절제요, 저축이요, 저장이요, 왜요? 나눔, 배려, 사랑, 왜요?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전부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다음은 없어. 끝이야.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누려. 다 가져. 다 쟁취해. 싸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세상은 현재 지금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소망을 찾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말해요. 참 슬프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자, 지금 세상, 현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무언가를 내가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하겠다, 난 이것을 얻어내겠다 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굉장한 성취감과 삶의 의욕, 에너지, 도전, 정신, 희열 등 많은 것을 가져다 주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소망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지금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놓여 있는 이 소망조차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긴 해요. 플러스를 주긴 해요.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취감도 주고 의욕도 주고 더 나아가서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물도 만들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 도전 정신도 주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흔히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시선을 우리는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소망을 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지만 성취감, 의욕, 성공, 도전 정신들을 얻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다음을 잃어버려요. 이 다음은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세, 영원 다 빼앗아갑니다. 지금이 전부다, 지금 세상, 현재가 전부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성취감과 의욕과 성공과 도전 정신, 희열 등 에너지 등 수많은 결과물들까지 만들어 주지만 영원, 내세, 죽음 이후의 그 순간, 그 때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요. 자, 받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받는 게 있는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주는 게 없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무가치의 영세주의자들처럼 허무주의자들처럼 이 세상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금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시련은 빼앗아 가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더 우리가 더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세상은 말해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두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해요. 목적과 이유. 이거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땅, 지금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와 세상 속에서 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냐?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완벽한 행복을 맛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눌러앉아 정착해서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이곳이 나의 목적지입니다. 지금 이곳이 나의 종착지입니다. 하고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지금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땅 지금이 현재예요. 이 현재 완벽한
행복을 누리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 훨씬 더 좋은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곳. 그런데 우리의 눈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에만 우리의 눈이 다 가 있어. 성취감, 의욕, 성공, 도전정신, 에너지, 희열, 여기에만 우리의 눈이 다 맞춰져 있어.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다음을 보지를 못해. 내세를 보지를 못하고 영혼을 보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가 이 땅에서 행복해라라는 게 아닌데, 완전한 행복을 찾으라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쫓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야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잠식해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혹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매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먹으면 더 먹고 싶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과연 우리를 온전한 행복과 연결시켜 줄까요? 성경은 인간이 온전하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모래 위에 아무리 비싼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지어도 모래는 그 기둥을 튼튼하게 잡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 힘으로 뜰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더 좋은 삶, 더 좋은 현재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어려운 말을 쓰자면 영혼의 눈, 시선을 가지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 눈은, 영혼의 눈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눈은 성경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지금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눈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혼의 눈으로 향해야 하는 거죠. 아니요, 저희 이제 10대예요. 젊어요. 아직 당장 죽지도 않을 건데 왜 죽음 뒤에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당장 죽으라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취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성공도 하고 도전정신도 가지면서 최고로 살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선이 다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눈이 성경이 말하는 영혼을 바라보려면 그 또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냥 영혼을 바라볼래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향해 눈을 뜰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 있냐?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 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역사적 근거가 분명하다라는 것에 근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영혼의 눈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시선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는 다음 필요 없어요. 지금 살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뭐가 증명을 하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명을 합니다. 이 빈 무덤에 근거를 해야 우리가 소망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 그 부활이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영혼의 눈을 가지고 이 다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었죠?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첫 열매. 첫 열매는 다른 열매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줘요. 이런 거죠. 땅에 우리가 콩 씨앗을 10개를 심었어. 그래서 물도 주고 햇빛도 쐬고 영양분도 줘서 콩 씨앗들이 자라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자라났어. 근데 그 하나를 보고 나머지 9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하나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니까 나머지 9개도 이렇게 자라겠구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온전한 육체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인류 최초의 부활, 역사적 부활,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가 결국에는 부활한다라는 확실한 증거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죽음이 완전히 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라는 존재와 상관이 있어야겠죠. 상관이 없으면 그냥 그래 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인류 가운데 그 어떤 존재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 계속 무덤에 묻혀 계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죽음에 굴복한 존재는 죄인들을 절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와 기적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음, 죄, 사망, 인간을 올가매고 있었던 이런 죽음, 죄, 사망 같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고 사단에게 또 썩어짐의 권세에 지배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무덤과 죽음과 지옥, 죄와 사망보다 더 센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다른 열매, 앞으로 계속 심겨지고 자라날 열매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입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58절까지 있거든요. 쭉 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아, 이러이러한 사실이, 부활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실이 맞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견실하면, 다시 말하면 튼튼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취감, 의욕, 성공, 도전정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이걸 계속 이것만 좀 바라보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성취감과 의욕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흔히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그것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 사실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붙잡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우리 딱 받고, 너희의 신앙에 부활 신앙을 딱 받고 아무리 옆에서 밀고 당기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하라고 하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힘쓰는 자들은 적당히 그냥 슬쩍 하라는 게 아니라 과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초과되어서 넘쳐 흐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딱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우리의 삶을 죽음과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현재,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양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원하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근거는 단 한 군데에서밖에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한 근거는 결국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근거는 불완전해요. 인간은 죽음과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 그들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완벽한 행복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한 행복, 온전한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먼 미래지만, 영원의 날이지만 그 날이 우리 안에 항상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도, 낙심해도,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원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렵죠. 힘들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이 마치 전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근거를 삼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괜히 흔들리지 말고 튼튼히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흔들릴 걸 미리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근거와 절대 진리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영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동안 파이팅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곳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정말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